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한 10리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다 보면 논밭도 지나고 또 개천도 건넙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아리 공장이라고 불렀던 독을 만드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릇 만드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황토흙을 많이 물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연못의 물을 자꾸 이렇게 저으면 무거운 흙은 가라앉고 아주 가벼운 흙은 이제 위로 뜹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놔두면 맨 위에 흙은요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흙이 돼요. 그 고운 흙을 걷어다가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반죽을 해서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베레벨 그릇을 다 만들어요. 약탕기도 만들고 찌개 그릇도 만들고 조그만 항아리,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도 될 큰 항아리, 뭐 각가지 종류의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늘에 이렇게 말립니다. 한 15일 정도 말린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유약이라는 걸 발라요. 유약을 바르고 한 2, 3일 동안 놔뒀다가 이제 가마 속으로 그릇을 집어넣습니다. 가마가 얼마나 큰지 가마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가마가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불이 올라가면 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 50m 되는 그 가마 속에다가 유약을 바른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입구에서 불을 떼는데 불을 얼마나 떼느냐? 일주일을 떼는 거예요. 온갖 장작, 통나무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일주일을 떼고는 입구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만에 이제 그릇을 꺼냅니다. 그릇 꺼내는 날은 뭐 굉장합니다. 마을 사람들 다 모이고 각 곳에서 그릇 파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 좋은 그릇을 사가고 또 어떤 사람은 트럭을 대고 그릇을 도매로 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릇을 많이 만드는 그릇 공장인데 불 속에 넣지 않은 그릇,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늘에서 말리고 유약을 바른 그 그릇, 아직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그릇은요,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면 금방 깨집니다. 물을 부으면 그릇이 잘못되는 거예요. 1000도에서 1200도 되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만이 사람이 사가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항제철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포항제철 가보면 철광석이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꼭 작은 산처럼 그렇게 철광석을 쌓아놨습니다. 시커먼 그런 산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철광석은 그 속에 철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돌인데 그 철광석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철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이면요, 철은 철대로 흘러나오고 찌꺼기는 또 찌꺼기대로 흘러나옵니다.
그 시커먼 철광석이 녹아서 아주 시뻘건 그 철로 나오는 광경은요, 정말 볼만해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 시뻘건 철로 나오는 것들을 또 이렇게 눌러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 또는 건설할 때 쓰는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광석뿐만 아니고 그릇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시련 없이는 큰 제목이 될 수도 없고 쓸만한 그릇이 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무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슬픔만 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밝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연히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자식을 앞세운 부모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는, 같이 울다가 오는 것 외에는요 할 일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시큰 배를 맞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찬송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찬송했을까? 첫째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주님, 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하여 이렇게 작은 십자가나마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간 바울과 실라는 시큰 배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토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잠들었던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렸다. 옥문이 열렸다. 쇠사슬이 풀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낄 그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시험을 당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수준 낮은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섭섭해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조금만 섭섭해도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우리가 분해합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몇 날 며칠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100세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나 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 태울 이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 하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바위에 눕게 합니다. 손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순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 만물.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는데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람, 만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귀공자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제가 많았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에게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좋은 옷을,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브랜드 있는 좋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 귀공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된 모습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하면서 아직도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당시 대상들, 물건을 이제 무역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불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온 뒤에야 요셉은 애굽 전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데 이 시험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쓸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제 친한 한국일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안 목사님, 옛날에 한번 내가 들은 얘기인데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화가 필요한데 내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에 꼭 3번 듣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군대에서 들어요. 제가 군에 갈 때는요,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30명이면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다 군대 온 사람들은 대개 행정병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단 행정병으로 가고, 또 내려오면 연대에서 행정병으로 빼가고, 대대 본부가 나오면 대대에서 행정병으로 빼가고, 또 중대에 오면 중대에서 행정병으로 빼가고. 제 친구들, 저와 함께 군대 간 사람 중에서 대학 다니다 간 사람들은요, 다 그런 데로 빠졌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같이 갔는데 연대장 당번으로 뽑혔어요. 저는 사단에서도 못 뽑히고, 연대에서도 못 뽑히고, 대대에서도 못 뽑히고, 중대에서도 못 뽑히고, 저 밑에 말단 소총 소대, 그것도 화기소대로 배치가 되는데 60mm 박격포 다루는 박격포 사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대는요, 아주 어려운 부대, 준공수 부대예요. 낙하산만 타지 않지 공수부대, 공수훈련을 1년에 2번씩 받고, 유격 2번씩 받고, 100km 행군, RCT, 연대 기동훈련이, 대대 기동훈련, 중대훈련, 소대 전술훈련. 제가 어릴 때부터 심리를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 그런 제가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붓기 시작해요. 저도 모르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데 떨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 친구들 다 행정병으로 빠져서 저렇게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소총, 그것도 화기소대에 떨어져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10km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종운장을 하고 박격포를 메고 10km를 뛰는데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근데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하는 중이란다. 한 글자도 안 틀린 말씀.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하는 중이란다. 저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고생을 몰랐던 사람이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고생을 몰랐던 사람. 온실 속의 화초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하는 중이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뽀빠이가 시금치 먹을 때 여러분 기운 나는 거 아시죠? 이야,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그냥 완전히 기운이 나는 사람 똑같은 느낌이에요. 온 몸에서 힘이 솟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 다음부터 훈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이죠. 이제는 그 어려운데도 남의 총까지, 낙오하려는 친구들 남의 총까지 같이 메고 제가 훈련을 받고 했습니다. 그걸 본 중대장이요, 훈련 제일 잘 받는다고 저를 또 수색중대로 자기 가면서 데리고 갔어요. 더 어려운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수색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의 경험이요, 제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눈이 나빠서 사격을 못합니다. 군대에서는 사격 못하는 거는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밟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사격 못하는 그 죄로 이 논을 이제 모를 내려고 썰어낸 데로요, 거길 저 교화해야 돼요. 여러분, 온 몸이 그냥 진흙으로 범벅이 됐는데 또 전보상대를 올라가래요. 올라가다 미끄러져, 올라가다 미끄러져. 그럼 또 매를 죽도록 맞습니다. 네가 군인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구둣발로 얼굴을 밟는 거예요. 그런 모독, 그런 모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크게 생각되지 않고, 아이고 내가 군대에서 당한 그 모욕, 그 모독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해 보이죠? 속을 들여다보면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시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나에게만 이 시험을 주실까?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가운데 나도 차례가 온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 결국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시험을 만날 때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만 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셔서 올 한 달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아픈 사람들,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그 아이들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안수해 주시면, 나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 가정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